할렐루야. 오늘 광복 77주년의 저녁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 다 같이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십자가의 보혈을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 그리스도인은 크라이스트에 션을 붙여서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입니다. 천이란 말은 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외부 사람들이 붙여진 명칭입니다.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수치스럽고 강교한 것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말은 절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마치 시대를 따르는 사람들을 시대인이라고 하고 헤롯 땅을 따르는 사람을 헤롯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더욱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붙여줬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세상이 인정하고 공포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리스도이란 말씀은 얼마나 말씀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3번 말씀드리는데 먼저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이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라는 그의 말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전 4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서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사용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부터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며 이제는 유대교에 속한 어떤 한 부류가 아니라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제는 인정받는 유대교와 분리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식 이름으로 불려되게 되는 복되고 축복된 새 이름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은 단점도 있습니다. 유대교와 분리되어 있어서 앞으로 로마 제국에게 더 탄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또 유대교와 다른 종교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신행 종교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 성경과 관계입니다. 구약의 구원사에 있어서 유대교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그때까지도 로마 당국은 유대교의 한 지파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나 어떤 관점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오늘 본문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마치 오늘 광복 77주년의 예배처럼 감격되고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에 대해 살펴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불려지고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불려지게 됐습니까? 먼저 환난으로 인해 주의 백성이 흩어짐에 있었습니다. 다 같이 본문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인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 그러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교회에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에 탄압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회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에 계시니라.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유대인,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령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21절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0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을 전파하니. 아멘. 여기서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더를 제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는 약 50만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안디옥에서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신비를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일로 모두가 사도를 제외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고 이제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도 그런데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스데반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이었을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보통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있는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주님의 능력입니다. 마치 이처럼 주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에는 바로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주의 복음이 전파되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파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복음이 전파되자 주의 손이, 주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헬라인에게 또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그들이 주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전했는데 주의 은혜의 말씀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어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란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바로 성령 세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성령 세례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도 유대인으로 이방인에게 속되게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큰 그릇에 짐승이 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가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짐승을 먹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고 모든 것이 하늘에 올라갑니다. 이후 베드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자기가 속되다고 먹지 않았던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가 말을 전하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방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로 인해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에 들어갔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 이방인에도 주셨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겠느냐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이방인에게도 함께 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놀라운 일은 바로 무엇이냐? 유대 사도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셨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안디옥에서 주의 손이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했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전한 그 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맡겼느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맡겼느냐는 바로 그 말에 입증된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바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은혜란 주의 긍휼하심이 헬라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을 하지 않음에도 싹을 주시는 것처럼 경건하지 않음에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복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복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복이 이방 헬라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헬라인의 긍휼하신 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한 것이 없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긍휼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결코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율법과 행위와 일로 인한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 누구보다 선한 일을 잘함으로, 그 누구보다 일을 잘하였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오직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일을 하지 않고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율법의 의로운 행위가 없음에도 의롭다 여기시는, 의롭다 하시는 이신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휼의 복을, 은혜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직 전파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주님의 보혈의 부활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은혜의 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헬라 이방인에게 임한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주님의 대속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주의 은혜를 보고, 참으로 주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그렇다면 주와 함께 머물러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주의 은혜의 거라는 것입니다. 결코 주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흔들리는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강복 17주년의 예배에 있지만 강복 기쁨과 더불어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코비드로 세계는 5억 8천만이 확진이 됐고 643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100만이 확진되고 2,000명이 죽었습니다. 또한 물난리로 연평균 강수량이 30%가 넘는 426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이 570명이 달아 상가가 2,600이 넘는 침수되었다고 보고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은혜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만이 부족한 나에게, 주의 은혜만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다소에서 바울을 찾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간 그 무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26절을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오늘 말씀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주와 함께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주와 함께 있어야 한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무너진다. 나는 연약한다. 라고 말하며 7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100%, 100% 주님과 머무르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려는 말씀을 믿고 주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의 손에 맡기며 늘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을, 자기를 낮추시고 유치신 주님의 겸손을 받아들아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또 저는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걸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저는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권능의 역사를 저는 생각할 것입니다 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적이 필요합니까? 표적이 필요합니까? 병 내치는 권능이 필요합니까? 낫는 자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필요합니까? 과연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품에 부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거기에 나사로를 보내서 주의 말씀을 전해 그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죽은다가 살아온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바로 여자의 후손을 천하 만민에게 복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씨를 이새의 뿌리에 한 씨가 짝이 나서 만민의 기칠에 서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게 하실 기묘자여 묘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신 전혀에게서 잉태하여 나온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해야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승리하는 본향의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눈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이 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행동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백성을, 어려움에 있는 주의 백성을 같이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27절부터 30절의 말씀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힘대는 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저를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런 부저는 마게도냐 사람이 유대의 어려움에 보였을 때 연보와도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보와 부조를 함에 있어서 늘 우리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에 주의 손에 있다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제 몸도 주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제게 있는 것들 모든 것 주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럴 받을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주께로 나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먼저 고린도 사람들보다 1년 가까이 고린도 사람들은 연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난에도 극심한 가난에 자기가 먹을 것이 없었지만 연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비결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자기를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드리니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어서 드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니 내 물건이 주님의 것이고 나를 드리니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보냄을 받고 주의 큰 은혜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 헬라인에게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나바가 이방 헬라인을 만났을 때는 안디옥에 가서 만났을 때는 그는 참으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며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임한 은혜는 저는 절대 이제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김성민 전도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믿게 하여 주시라고. 내가 말하기보다는 성령께 의지하고 내가 말하기보다는 주님의 권능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했던 이유는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오직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함께 머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 드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된 우리 본향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